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또 원근 각지로 다녀오실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복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눈이 많이 왔고 또 날씨도 많이 춥고 내일 모레까지 많이 춥습니다. 빙판길이 될 텐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 주일에 2024년도 후반기 새가족 환영을 등록 새가족 환영회를 하였습니다. 그 새가족들이 우리 반석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하고 믿음의 뿌리를 우리 반석교회에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부르짖어 기도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근 각지로 또 고향으로 다녀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녹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내일 모레까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빙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에는 2024년도 후반기에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이렇게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새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환영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반석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을 찾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사회가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국방도 외교도 교육도 모든 것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뚫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기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와 또 아버지 자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신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거짓 교사들의 형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하였습니다. 이들 때문이죠. 이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이리저리 교회를 배회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만하여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생활보다는 추상적인 공론이나 파벌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를 돈벌이의 도구로 사용하고 궤변으로 자기 자신이 박수갈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배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지 자기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직자는 자기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교사는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촛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생활보다는 추상적인 공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생활, 그러니까 삶보다 이론에 관심을 쏟는 자들입니다. 이론. 성경 연구, 교리 연구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있는 자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엄숙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배우는 자, 이론적으로만 배워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했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기 어려운 이론이나 유창한 신학적인 이론이 크리스찬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데서 참 신자가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길이 참된 성도와 교사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일수록 실천은 없고 가르침만 번드르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언행일치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만 번드르르 한 것, 그것은 진정한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론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세 번째로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4절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변론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번째, 화평을 깼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자기와 견해가 다른 이들은 누구나 다 배격합니다. 어떤 논쟁에서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학적 입장을 비방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언제든 가혹한 비평과 언쟁은 화평을 깨트리는 법이죠. 화평을 깨는 자들은 교회 성장을 방해합니다. 화평이야말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화평은 교회 안정과 발전의 기초가 되며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윷놀이 대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로 화평 아닙니까? 화평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 주장만 한 나머지 이처럼 귀한 화평을 깨트려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짓 교사들은 종교를 돈벌이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종교를 돈벌이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었던 거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은 목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이 닥칠 때 자기 양을 버리는 그러한 사꾼이었습니다. 종교적 논쟁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는 거대한 돈이나 갈취해가는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 바로 이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교회와 주님은 양을 위해서는 제 목숨이라도 버리는 참 목자를 원하는데, 이들은 거짓 교사들로서 정말 자기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양을 버리고 자기만 도망가는 사꾼 목자들, 종교를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정말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삶보다 추상적인 공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을 깼고, 네 번째로는 종교를 자신들의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그들을 분별해낼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목자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